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 막다른 골목을 연상시킨다면 오늘 본문은 바른 길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의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의 바른 길, 그 첫 번째는 하나됨의 길입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설명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인데요. 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피부가 어둡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니게르라는 단어로 그를 묘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사람으로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구레네인들의 회당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안디옥으로 도피해서 생활하고 있었죠. 마나엔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졌었다는 것은 그가 회심 전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궁궐에서 꽤나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또 자랐던 사람이었고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정말 다른 배경과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의 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원하시느냐? 그것은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이라는 이 원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다양하고도 각기 고유한 위격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면서 존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즉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듯 하나님과 우리 인간 역시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지체된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채로워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됨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위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한 하나됨을 이 사랑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도 수많은 다양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다 품으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고 그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주의 바른 길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의 바른 길, 그 두 번째는 순종의 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구심점을 잡고 있었고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전부 다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한 명만 보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두 사람을 다 보낸 그 다음 주 바로 해야 할 그 사역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꽤나 무게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역도 매우 진심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하나 사역들을 나열해보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면서 피드백 회의를 하면서 이 사안들을 검토했다면 결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둘을 보냄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에 발생하는 사역적인 손실들이 눈에 보였을 것이고 당장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당장 그럴 수 있냐는 의견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 사실이 조금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고 사울이 가면 그와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목양적 돌봄을 받아왔던 이들은 교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전부 다 작은 문제들 아닙니다. 다 들여다 보아야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걱정과 아쉬움과 또한 예측되는 위험 부담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그날 밤 베드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 길마저 가로막는 베드로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순종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조금은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기 힘들고 부담되어서 그것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의 바른 길, 그 세 번째는 오직 한 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7절에 보면 특별히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를 지혜 있다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복음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기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면 지적 능력의 뛰어남,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례로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총독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본인 일도 잘 수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보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지식으로서 흥미가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큰 영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지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복음을 들으려고 했다면 그 외에 다른 지식에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사주팔자도 다 봤을 것이고 점도 보면서 많은 역술가들, 많은 종교인들, 많은 지식인들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들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말고도 서기오 바울 곁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예수라고 불리는 엘루마라는 마술사입니다. 여기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시대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대단히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엘루마가 바예수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겨냥한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능력이 없는 단지 마술사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인 바나바와 이 사울과 비교하여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예수를 보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예수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예수 엘루마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의 바른 길, 그것은 오직 한 길, 복음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예수 또한 옆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쓰며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바예수를 떠나보내시고 예수의 복음만을 붙드십시오.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에게 했던 이 말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바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주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오직 한 길만을 추구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의 바른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됨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오직 한 길만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이 주의 바른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